그리스도의 초월적 능력이라는 제목하에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말씀을 통한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드리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이 가공할 전염병이 온 세계를 창궐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들 건강과 평안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보살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산의 성도들 가정 주님께서 눈여겨보시옵고 저들의 건강, 저들의 평안, 그리고 저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살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여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일을 멈추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아버지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애쓰고 힘쓰는 모든 사람들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믿사오니 그리스도의 권능이 온 세계 방방곡곡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듣고 깨우치며 또 주님을 더욱더 확신하고 따르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성경을 읽었는데요,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주신 것을 베풀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인데 특별히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은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일체가 되시는 그런 신비한 말씀입니다. 또 그리고 모든 세대에 걸친 성도들이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또 예수님이 기도하시길 우리들도 다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에 계셨던 생애 33년 동안 창조주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초월적, 초자연적인 능력을 많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응답을 간구하면서 그분께 의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러한 예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이 성경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기로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질을 초월하는 전능자십니다. 질. 오늘 본문의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까?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맹물이 어떻게
최상품 포도주가 될 수가 있어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자취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립니다.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 6에 하루까지, 그러니까 가득 채우라는 이야기죠. 가득 물을 채우라, 맹물을 채우라는 겁니다. 채우라 하시고 이것을 떠서 열애장에 갖다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맹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것도 최상품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열애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은 하인들은 알더라. 열애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보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맹물이 어떻게 최상품 포도주가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질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다.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고, 우리가 이런 어떤 놀라운 일을 우리가 행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일치가 되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도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초월적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기도하실 때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에서 사흘 길을 행군했습니다. 모두가 그 장렬한 태양빛 아래서 오랫동안 걷다 보니까 목이 타고 갈증이 생겨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고통을 호소하는 가운데 요행이 거기서 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먹어보니까 도무지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라라고 했어요. 마라라는 단어가 쓰다 이 뜻이에요. 쓰다. 먹어보니까, 마셔보니까 너무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들어서 물에 던지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나뭇가지를 들어서 물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그 쓰리쓴 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질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마라의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그런 가르침을 줍니까? 마라의 사건은 주님께서 우리의 쓴물 같은 인생을 질을 바꿔서 탄물 같은 인생으로 바꿔주실 것을 예표하는 계시적 사건입니다. 우리의 쓴물 같은 인생이 예수 믿음으로써,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단물 같은 인생으로 변할 것이다. 이것을 예표하는 계시적 사건이다. 바로 그 말입니다. 물에 던져진 이 나무는 십자가의 상징입니다. 구약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그런 상징적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맹물 같은 인생이 변해서 최상품 포도주로 변화되고 쓴물 같은 인생이 변해서 단물 같은 인생이 된다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물로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도 바로 그런 암시적인 그런 예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초월적 능력으로 복된 인생을 창조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쓴물 같은 인생이 단물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질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초자연적 능력. 이것이 우리 것이 돼야 돼요. 저들도 그들도 바로 우리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 있어야 이런 초월적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의 질이, 인생의 질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양을 초월하는 전능자십니다. 첫째는 질을 초월하시고 두 번째는 양을 초월하십니다. 예수님은 무수히 빈들에 몰려온 군중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보려고 가르침을 들으려고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가 되었는데 빈들에서 먹을 것을 구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천히 여기셨어요. 다 힘들어하는 백성들인데 무엇을 먹일까 좀 염려가 되지요. 음식이 있는가 찾아봤더니 고작 한 소년이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작은 먹거리를 앞에 두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축복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그 떡을 떼어서 먹게 되었는데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게 남자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정들만 5,000명이 되었더라. 여러분 안 믿어지죠? 이 500 이외의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게 상식이잖아요. 안 믿어지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양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의 수학으로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하늘 수학으로 하니까 이런 이적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되는 거죠.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신 일이 뭐가 있죠? 하나님이 못하신 일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을 때 우리 삶에서도 이런 양적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양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창조적 능력이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결핍된 삶에서 벗어나서 풍요한 삶을 살려고 하면 예수님께로 나와서 그분께 양적 축복을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 나와 일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나와 일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 제가 있고 제 안에 예수님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내가 일심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이르러야 우리 속에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상식적인 믿음만 가지고 우리 안에서 그런 이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쪽 축복을 구해야 합니다. 신명기 1장 11절에 보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적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물량적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1000배나 많게 하기를 원한다. 1000배나 더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데 1000배가 되게 해주시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결핍된 삶을 살죠? 하나님의 이 물량적 축복이 아직까지 우리한테 임하지 않았어요.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비결은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에 보면요, 수년 동안 가뭄이 계속됐습니다. 엘리야가 시돈 땅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에게로 갔습니다. 이 과부에게 남아있는 양식이라고는 겨우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과부는 아들과 마지막 한때 식사를 해결한 후에 죽을 작정을 했어요. 이제 마지막 식량이에요. 이거 떨어지면 죽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이처럼 애처로운 과부의 형편 따위는 아랑것도 하지 않고 그 남아있는 가루의 기름을 떡을 만들어 오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참 염치가 없지 않아요? 목사가 여러분들 가정에 한 끼 양식밖에 없는데 와가지고 그거 합해가지고 나한테 갖다 주세요. 이렇게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런데도 이 과부, 사르밧의 이 과부는 묵묵히 순종하면서 떡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그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목사가 여러분들 가정에 가서 축복 기도를 하듯이 축복 기도를 했다 그 말이에요.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부터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데 흉년이 닿기까지 계속 공급됐습니다. 참 초자연적, 초월적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양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엘리야의 축복 기도에 의해서 오병이어의 초월적 능력을 보여주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물리적인 축복이 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께 간구합니까? 우리 인생에 그런 결핍된 부분을 채워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게 마땅한 겁니다. 우리가. 그분은 창조주시잖아요. 창조주.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우리가 누구한테 간구합니까? 하나님 말고 누구 있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잖아요. 예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 계시고 일치되는 이런 우리 믿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굳게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물량금 축복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당연히 부족함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요즘에 너무 감사한 바로 그겁니다. 나의 삶이. 정말 부족함이 없어요. 뭐 남들처럼 막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이건 아니지만 뭐 먹고 입고 자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고요. 부족함이 걱정 근심이 없고 비단분 없으니까 그러면 최고를 잘 사는 거 아닙니까? 난 최고의 축복을 받으면서 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애들 보고도 그랬어요. 비단분도 치지 마라. 예수님이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것도 빛이 바라는다. 이제 찢는 거 하면 안 된다. 빛청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빛 있으면. 왜 빛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양적 축복을 주시는 분인데 우리한테 뭔가 결핍된 것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주님과 아직 일치되지 못한 부분에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난 예수님 없으면 난 못 삽니다. 우리 혜영이한테 기도, 이제 전화하면, 전화그 컬러링이라고 그러니까, 그건 오직 예수뿐. 이게 항상 제일 좋아요, 그 가사. 오직 예수뿐. 오늘 지으셨어요. 셋째로,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전능자십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행하십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 아이의 병을 좀 고쳐주옵소서 하고 간구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답을 하셔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손사래를 치면서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래야 하면 내 아이는 낫겠나이다. 아주 겸손하고 정중하게 이렇게 예수님에게 청합니다.
이 믿음을 예수님이 크게 칭찬하셨어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는 이만한 믿음을 못 만나봤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뭐 예수님이 굳이 몸소 그 내 집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충분히 내 하인이 나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됩니까? 그 시로 하인이 나았다. 성경에 보면 말씀하시는 순간에 나왔다.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집까지 거리가 약 30km 됩니다. 30km. 30km 되는 거리에 있는 하인이 그 즉시로 백부장하고 말을 하는 가운데,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30km 떨어진 곳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초월적인 능력이 예수님께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십니다. 잘 아시죠?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우편 보좌에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편 보좌에 계십니다. 그러나 아득히 먼 하늘에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보좌에서 왜 우리를 못 도우십니까? 저 화성보다 더 먼 곳에 계셔도 우리를 얼마든지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 창조주시잖아요. 창조주세요. 하나님이시니까 도울 수 있는 거지 사람은 못 도와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만 참 생각을 하면은 답이 없어.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초월적인 능력을 믿는 이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을 믿는 이런 믿음 안에서 생각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태초에 내가 얼마 전에 낚시터를 갔는데요. 사장한테 전도를 했어요. 그럼 참 못 믿대. 그래 기독교 신앙은 믿을 수 없다. 그래 맞아요. 기독교 신앙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것도 못 믿으면 기독교 신앙에 입문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 한마디로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 이거 못 믿으면 기독교 신앙이 못 들어온다. 네, 그랬어요. 사실이잖아요. 그거부터 믿어져야지 믿어지는 거지.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못 믿어지는 사람은 끝까지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지. 어떻게 사람이 창조하겠어요? 무슨 짐승이 세상을 창조하겠어요? 무슨 우상이 창조하겠어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불가능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 무소불능의 전능자십니다. 무소불능.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시면 못하시는 일이 없는 분이다. 무소불능. 또 무소부재.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가 없는 곳이 어디에나 없는 곳이 없이 어디에나 있다를 이루는 말입니다. 무소부재. 하나님의 존재는 또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에나 있다. 여기에도 있고 저기 부산에도 있고 저기 아프리카 가나에도 있고 뭐 나이지리아도 있고 아무데나 다 있다. 이 말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습니다.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 세상 만물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된 고질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38년 된 고질병 환자를 고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의사들이 말해요. 소생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6시간 이내에 그 골든타임에 병원에서 긴급 치료를 받아야 소생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는 다 듣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38년 된 병자를 단번에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초월적 능력, 초자연적 능력, 초능력이 나타났다고 말해요. 쉽게 말하면. 자, 네 번째로는 예수님은 인간의 운명을 초월하는 전능자였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 부르심을 받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리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예수님을 그때 못 만났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지금 베드로 이름도 모릅니다. 요한, 야고보 이름조차 우리는 떠올릴 필요도 없고 모릅니다. 아마 그들의 운명은 평생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로 살다가 죽을 운명이 아니었을까요? 보나마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바람에 운명이 바뀐 거예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베드로, 천주교 가면 초대 교황이 베드로야. 초대 교황이 베드로입니다. 남편을 5이나 두었던 사마리아 수가 동네 한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어둡고 생기 없는 죄인의 삶에서 해방되어서 새 생명을 얻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생생이 되었습니다. 운명이 바뀌어요. 저도 운명이 바뀐 사람입니다. 매일 세상에서 내 집사람한테 가끔 그런 소리 하는데요. 내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나 벌써 이 세상에 없을 거야. 술 좋아했고 놀고 좋아했으니까 틀림없이 이 세상에 없었을 거야.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아버지 술 잡수시다가 그렇게 뇌졸중 걸리셔가지고 그렇게 10년을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나도 그 모양을 못 변했을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저 운명이 바뀌었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하룻밤 사이에 그냥 운명이 바뀌어가지고 그날부터 술, 담배 다 끊고 이제 힘만 죽어가지고 목사가 되고 끝까지 생각 못했어요. 예수 만나면은 예수 안에 있으면은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는 거야. 인간의 운명을 초월하는 전능자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고 광명을 찾았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 평생 소경을 살다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거잖아요. 문둥병자, 벙어리, 안진뱅이, 불치병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만나서 병 고침 받고 모두가 새 삶의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만나야 죄의 저주에서 풀려나서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끈이 연결되어 있으면 이게 연결되어 있으면 죄가 가지고 있는 저주 이게 끊어지지를 않아. 죄를 완전히 끊어버려야 돼요. 죄를 끊어버려야 돼요. 죄의 저주에서 풀려나야 돼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사실 예수 안에 있어야 끊긴다 이 말이에요.
예수 바깥에 죄와 타협하고 있으면 죄의 끈이 그냥 묶여있는 채로 있으면 이게 완전히 해방이 아니야. 안 그래요? 완전히 해방돼야 돼. 해방돼야 돼요. 죄하지려고 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화 한 번 냈더라도요. 본성이 그러니까 화낼 수 없잖아요. 즉각 회개하세요.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면은 예수님 금방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그 죄가 사함 받아요.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저희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리라.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 믿어야지.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고 깨끗이 회개 안 하잖아. 죄를 지었거든. 무심하게 지나가고 그냥 남겨두고 있고 혹은 찌개 같은 죄가 내 속에 그냥 남아있어. 계속 달고 다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계명도 지키고 회개하고 지었으면 회개. 안 질 수는 없어요. 인간이 본성이 죽는 날까지 죄가 따라다녀요. 안 질 수는 없어요. 따라다니지만 그때마다 질 때마다 자꾸 회개해야 돼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비극적인 운명을 초월해서 새 생명, 새 소망의 인생을 열어주시는 초월적 전능자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다섯째로 예수님은 자연계를 초월하는 전능자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배를 타고 항해하는 중에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배가 침몰 위기에 빠졌어요.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구원을 요청합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자연을 명하여서 바다를 명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거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바다가 무슨 귀가 있습니까? 바다를 보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참 어떻게 생각하면 참 안 믿는 사람 들으면 이게 무슨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인가 이래 해석할 수 있지요. 바다를 보고 막 파도가 일어나는 바다를 보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왜? 예수님은 자연을 잠재울 수 있는 이 광풍을 잠재우고 거친 파도를 잠재울 수 있는 초자연적 능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놀란 제자들이 잠잠해진 바다를 보고 저가 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그랬어요. 저가 위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이세요. 곧 그분이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연이 뭡니까? 자연이 총체적으로 모든 물질에 작용하는 자연 법칙의 세계를 가리킵니다. 이 자연이라는 것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연계를 초월해서 자연을 창조하고 지배하며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에 우리가 성경대로만 따라가면 돼요. 우리 믿음은 성경대로 따라가야 자리를 제대로 잡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무로부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된다는 사실을 밝힌 구절입니다. 이 요한복음 1장 3절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분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창조의 주체이심을 밝히는 구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만물이 예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연 법칙에 전혀 구애받으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다 보고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바다가 순종해야 돼요. 자연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수상보행을 하셨어요. 무리를 걸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서 유령이라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바다 위를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뭐 바다 그거 예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초자연적인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고요. 그런 예수님과 하나가 되려고 우리가 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혜택을 받아야 돼.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베드로와 그 일행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그럽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밤새도록 해서 뭐 깊은 데도 던져봤고 얕은 데도 던져봤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니 저 사람이 누군데 나타나가지고 깊은 데 가서 던져보라 하느냐 이럴 수도 있는데 순종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순종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럽니다. 내가 말씀 속에서 얻은 거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만 의지하고 한번 그물을 다시 내려보겠습니다. 이러고 내렸다 이 말이에요. 순종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올라왔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천체의 1월 성신들과 우주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합니다. 예수님이 복종 안 하면 별과 별이 부딪히고 뭐 운행 질서가 다 파괴돼가지고요. 해와 달이고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바닷물 높이가요 60cm만 더 높아지기 시작하면 온 지구가 물러덮는답니다. 과학자들의 연구가. 근데 언제 60cm 이상 넘어가는 곳이 없어요. 항상 고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바다는 바다고 육지는 육지.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우리 인생의 난제를 들고 주님께 아뢰고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철저하게 매달려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처럼 그렇게 간구하세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전능자십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나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말고는 내가 누구한테 내가 의지하고 기도를 합니까? 난 누구한테 매달릴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고요. 주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자, 여섯째, 예수님은 죽음도 초월하는 생명의 주권자십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친히 죽음도 초월하는 부활 생명의 능력을 증거하셨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죽음도 예수님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죽음을 조금도 개의치 않으십니다.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장사까지 다 끝냈어요. 장사된 지 나흘이 지났어요. 그런데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무덤 앞에까지 가십니다.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지 나흘 된 그 무덤 앞에 가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세요. 그거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전혀 안 되죠. 그런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랬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성경에 수족을 배로 동이채로 나오는데 우리나라도 그 배로 동이잖아요. 삼배로 가지고 꼭 묵잖아요. 배로 동이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걸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세요.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더니 다시 살아나서 자유롭게 걸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11장 44절. 죽음을 초월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딸이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러세요. 잔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쿵 그랬습니다. 달리다 쿵.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아이가 즉시 일어나서 걸었다고 그랬어요. 즉시 일어나서 죽음을 깨뜨리고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버렸어요. 생명의 주권자이신 예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처음에 제가 우리가 읽었죠. 처음에 읽은 구절. 처음에 읽은 구절. 저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이래서 예수님 재림 때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날에는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결국은 하나 돼요. 우리가 예수님과 결국 가서 하나 되지만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나타난 이적을 우리가 맛보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체험해보면 얼마나 좋아요. 난 그걸 원하는 거 항상. 우리가 예수님과 일치가 될 때 그분의 초월적인 능력이 우리 삶의 기적처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질과 양을 바꿔주실 수 있는 전능자십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전능자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절망적 인생을 소망과 기쁨에 넘치는 인생으로 바꿔주실 전능자십니다. 운명을 바꿔주실 전능자. 예수님은 죽음을 초월해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주실 전능자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초월적이고 무한대한 능력이 또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축복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무엇 하나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초월적 능력, 초자연적인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의 삶에 기적처럼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믿으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사는 삶을 구하오니 우리 주의 성령께서 늘 지도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실 분 오직 우리 예수님 분인 것을 다시 한번 믿사오며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2장)